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장벽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 홍해가 그들에게 어떤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으로 하나님 변하게 하셨죠. 시련을 만났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망하게 된 게 아닙니다. 시련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시련이 왔지만 그 시련으로 망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보내게 됐다는 거죠. 애굽의 군대를 육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에 그냥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안목으로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고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 마음의 불평, 원망이 다 뭐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죠. 기도로 바뀌니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거를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뭐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여정들을 기도로 바꿔나가는 성도, 그 기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런 거 체험하는 성도들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는 거지. 그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모세가 그러고 나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별명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모세가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노래를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찬양을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왜 찬양을 불렀느냐? 구원의 기쁨이 너무 충만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게 따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갑니다. 여기서 모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홍해에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들 속에서, 무리바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모든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아니 이미 임재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바라보니까 그게 다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서 체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광야를 살자는 거예요. 그런 의식 가지고. 저 세상 나가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갑니다. 모세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오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나가요. 히브리 말로는 키가오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키가오까라고 하는 말은 높이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전제가 있다 그러죠. 전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혹은 여호와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데 뭐 그냥 신학적인 어떤 논의나 설명 다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성경에 그냥 나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받아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가요?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보니까 키가오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보니까 바람을 불어가지고 파도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본 거예요. 파도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바다로 하여금 물벽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파도를 높이 일으키셔서 물벽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벽이 돼가지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파도가 애굽의 군대에게는 덮어서 멸망하게 하는 심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찬송의 이유다라고 이 모세가 말합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똑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흘러나가는 방향이 다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파도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그 파도가 물벽의 보호가 되고, 똑같은 파도가 일어났는데 애굽 군대인 이 바로의 사람들에게,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물벼락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 보면은 5번밖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서로 보면 6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거든요. 나라는 게 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국 뭐냐?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신앙은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용사시래요. 용사. 이쉬 밀러 하마 그래요. 이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대명사예요. 남자를 나타내는 대명사. 영어로 말하면 he. 밀러 하마는 싸움하는, 전쟁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쉬 밀러 하마 그러면 전쟁하는 남자, 전쟁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걸 좀 한자로 유식하게 바꾸면 전사라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주관하신다. 그런 거예요. 싸움판을 벌이시고 그 싸움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에게 화가 났잖아요. 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데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화가 나서 말하죠.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나갑니다. 뭐 그 앞에 수식어가 있지만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나갑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나가는 거죠. 지금 다윗이 10대의 소년 아닙니까? 사실 말하면 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할 때 나이를 어리게 보는 사람은 15살, 좀 많게 보는 사람은 17살로 본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의 나이를. 어쨌든 10대죠. 15살이든 17살이든. 그렇게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그분이 너를 우리의 손에 넘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너 장수, 너 내 손에 꼼짝없이 죽게 됐어.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길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여기 대표로 나왔거든.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너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손에 넘기실 거야. 내가 지금 대표로 나와서 너 지금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장수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군대를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다윗이 보고 고백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때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맥락이 뭐냐? 나는 그냥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야. 자기는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거.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싸우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에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나 고민이나 씨름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의 지혜로 그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소유를 가지고 그 붙잡고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고백적인 내용이죠. 4절에서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랬습니다. 그의 군대를 던졌다. 히브리 말로 이제 야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던졌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야라는 화살 쏴서 날려버렸다. 창을 던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안목으로 애굽의 군대를 봤을 때는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벌벌 두려움에 떨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화살 하나 날리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벌벌 떨만한 군대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그렇게 다루셨을까? 애굽의 군대를 그렇게 바다에 던지셨을까? 7절을 보세요. 7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던지신 이유는 거슬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슬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대항해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났다는 건 교만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로의 교만과 탐욕이라고 하는 게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더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나가거든요. 바로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대항하는 교만한 마음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면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거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죠. 여러분의 거 소유 빼앗아 가려고 하고 뭘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뭐가 있습니까? 자꾸 세상은 여러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빼앗아 가지고서 뭐 하려고 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욕망을. 이 바로의 군대가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유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거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대항합니다. 그래 그 이제 영혼이 뭐로 채워지냐면 그냥 욕망으로 똘똘 채워지는 거예요. 욕망으로. 이 욕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푸시인데 나푸시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이제 네페시거든요. 네페시는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또 욕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뭐 저나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영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편 4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어떤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구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시편 119편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영혼이 부서져 나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신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영혼이 부서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8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막 구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는 게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저는 말씀 바라보는 게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바라보는 게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정상이고 성경 공부에 구름대 같이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게 정상이죠. 말씀 바라보는 게 피곤해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을 너무나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본대요? 말씀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네페시, 즉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모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말씀을 구하게 돼 있고 구원을 구하게 돼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한 사람의 네페시, 악한 사람의 영혼은 다르대요. 악한 사람의 네페시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탐욕이 가득 차 있대요. 탐욕. 그래서 그 네페시, 즉 그 영혼이 즉 이미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욕망 덩어리. 세상에서 끝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합니다. 오늘 바로의 군대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그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아 가지고 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죠. 욕망을 추구한 사람들의 결론을 보니까 욕망을 추구한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는가요? 이루지 못하는가요? 이루지 못하죠. 그 사람들의 계획이 다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거센 파도로 애굽의 군대를 그냥 덮어버리시죠. 영혼이 뭐를 추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능력이 나가고 이 영혼이 탐욕을 추구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나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하죠. 당연히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페시, 즉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의 기쁨이 일어날 만한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아니 목사님 저 지금 인생에서 좀 넘어진 상태입니다. 쓰러진 상태입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까. 여러분 미가서 7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선지자 미가가 이야기하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엎드러졌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의 넘어짐이 나의 대적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나의 대적들이여 나의 엎드러짐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어떻게 된대요? 일어나게 된대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말씀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 오해하지 마시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둠이 없지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나를 실족시키는 일이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어두움에 앉을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어두움에 앉아 있을 때라도 누가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여러분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죠. 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래 우리 인간들을 자꾸 편승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 사탄을 쫓아가지고서 자기도 높아지는 인생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네페시가 뭘 추구하게 만드냐면 탐욕을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탐욕. 내 영혼이 탐욕을 추구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뭔가 탐욕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탐욕을 가지게 하는데 그 탐욕을 이루어주느냐 이루어주지 않느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탐욕을 이루어줍니까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이루어줍니다.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탐욕의 마음을 주고 나서는요, 그 탐욕을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마귀 사탄도 별거 없네. 그러고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탐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런 탐욕을 따라가다 보면 네페시가 나프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영혼이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 욕망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바람처럼 허무해지고요. 다 허무해진다고요. 무슨 다 허무해집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나도 남는 게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그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람처럼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거센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센물. 이 거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띠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띠림은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이게 모세가 거센 물을 일으켜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하시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띠림은 존귀한 혹은 위대한, 탁월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띠림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하게 되면 존귀한 자, 위대한 자, 다스리는 자, 통치자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설명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를 덮은 그 거센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어떤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이중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혼이 네페시가 탐욕으로 충만해가지고 욕망덩어리가 된 사람들, 그 나프시가 돼가지고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에게는 이 거센 물이 심판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영혼 네페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거센 물이 아띠림, 존귀한 자로서 인도자가 되고 탁월한 자로서 보호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로서 통치자가 된다. 그런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군대에 역사했던 그 거센 물이 오히려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능력에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물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보호와 인도의 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임재 의식 속에 살기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살기를 원하고 저 세상에 나가서도 악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혼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네페시가 탐욕으로 담겨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담겨지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도자, 보호자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냥 하나님이 통째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더 복되고 신령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생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